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볼 건데요. 23절까지 볼 건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다 같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24장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계시록,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 24장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계시록에 보면 그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봐온 게 뭡니까? 그 유대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아주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멸망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믿죠? 아멘. 네, 죄 때문에 다 이렇게 그냥 죄와 전쟁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이런 싸우는 일이 이 세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부도 일으키고 또 막강한 군사력도 갖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온전한가?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셔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들처럼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뭐가 따른다 그랬죠?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으로 멸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13장에서 24장 중에 그 멸망하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냐면 특히 지금까지 세계 어떤 군대도 아수르 군대만큼 잔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저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런 큰 나라들까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어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에 조공을 바칠 정도니까 이들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큼은 점령을 못합니다. 예? 그 다른 성들을 이 아수르가 점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 주변에다 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 벽 두께가 6m라고 해요. 그리고 높이가 막 10m가 넘으니까 그 성 주변에 흙을 쌓아서 성 높이와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건축공학 기술 이런 것까지 가진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왜 멸망시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미 봤지만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타다 남은 두 부직갱이 같은 연기나는. 그래서 부직갱이가 불에 타면 그냥 숯덩어리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쳐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18만 6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에 있는 그 점토 문자에 그 유대를 모두 점령한 전승 기록이 매혹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대요. 그 유물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못했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지켜줄게. 너희들 쳐들어오는 저 아수르 산헤립 그냥 타다 가면 부직갱이 같은 존재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저들이 아니야. 바로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보니까 18만 6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야.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산헤립이 자기의 나라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쳤다가 죽어요. 참 놀랍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24장에서 온 인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멸망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요? 남은 자들.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이사야서 24장에 뭐라 하냐면 이 남은 자들을 감람나무를 그 나무 열매를 다 따고 났는데 저 꼭대기에 몇 알 남은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 유대 사람들은 감람류나 이런 열매들을 털을 때 나무를 막 흔듭니다. 세차게. 흔들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대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들, 그 열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제가 오늘 다 말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 설교에다 제가 기록해서 올릴게요. 종말에 대한 한 가지 징조들을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조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또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만 40명이래. 조그만 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에 그때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죄와 죽음, 전쟁과 미움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의 쓰레기통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짓밟고 그것을 성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비참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 감람나무를 다 흔들어서 떨고 이렇게 남은 것처럼 몇 가지 열매가 남은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남은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지면의 모든 것이 불의 뜨거운 것에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체질이 녹아지는, 땅의 체질이 녹아지는 게 뭐죠? 핵입니다. 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 의학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인간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다 이런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그런 패권국이 됐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을 자주 가봤잖아요. 개판 후문전입니다. 미국도 거기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엉망으로 될 때 약간 반미치광이 같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를 못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를 못했어요. 그거 하면 붙잡혀갑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 못합니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이게 나랍니까? 화장실 여자 남자 표시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소위 인권, 자유라는 것을 빙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시스템과 조직,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협 같은 큰 조직도 시스템이 없어 보세요. 개판 5분 전 됩니다. 이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이 없어 보세요.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뭘 위해서 움직이죠?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건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놈들인지 안 나간 놈들인지, 뭐 삼성하고 저 SK 남는 돈을 강제로 정부에서 뺏어서 나눠주자 했지. 기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 개발도 하고 계속 아니 진짜로 돈을 나눠주려면 그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 삼성의 주식에 투자도 하고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눠줘야지. 왜 백성들이 참 답답한 소리를.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름만 싹 뺐지 하는 짓거리나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얘기했죠.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 이념에 침몰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념도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24장에서 이 온 땅, 온 성읍, 이런 땅과 성읍이라는 말, 주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거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걸 말해요. 그건 계속 읽어보면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까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네. 이들이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그래서 저들이 저주를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그런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저주하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저주들이 나오지만 땅이 슬퍼하고 그리고 노래와 춤과 기쁨을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노래할 만한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아멘. 찬양 부를 때 힘이 나세요? 아멘.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쁜 사람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자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두려울 거예요. 저 이란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요? 그 막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얼마나 악질 저기가 정권을 저기 했습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하메네이인가? 예? 그 되도 않는 율법주의를 해서 뭐 여자들을 그냥 얼마나 저기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50만 달러 주니까 그 이란 미스 이란 그 여자가 주지 마라. 줘봐야 그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란의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에게 들어가지 백성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줘버렸어요. 북한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노예로 살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찬양만 해도 그냥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신의 악단인가? 뭐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했다가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해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수단을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집단에 반대되는 건 가차없이 처단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이런 성경에서 이런 종말을 얘기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무서운 저주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보여줘야 될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오늘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크리스찬 라이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울고락불고락,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색깔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아멘.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거기만 한번 읽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까지.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도다. 아멘. 아멘. 이 전쟁통에 이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네. 나무를 흔들었을 때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던 열매들 같이
열매들 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종말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지금 온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아멘. 끝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때에 종말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취해 있었다. 자,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이 거기에만 몰두하는 삶이에요. 소위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에 맞춰져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쌓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세상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 성경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 아니 뭐 종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 다시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 아니에요. 아멘. 얘기했죠. 그 복을 앵글로삭슨족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블러드에서 온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블러드. 이 블러드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러니까 피 없는 복은 없다. 피 없는 구원도 없다. 바로 아멘. 그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그 예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계속 듣게 되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아직 어린 손주 손녀 뭘 어떻게 해?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살려두시는 거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예? 참 이 이사야가요. 나라들 하나하나의 멸망을 얘기했다가 온 인류는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이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셔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